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55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가 두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고 오셨나요? 예,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다니 참 감사합니다. 예, 제가 사실 살짝 배가 고프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야식 중에 뭐가 있냐면 치킨이 있습니다. 예, 말만 들어도 참 입에서 침이 고이죠. 특별히 치킨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사실 순살, 숯불 치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시켜서 드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순살치킨을 참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 사랑하는 순살치킨의 이 이름을 참 슬프게 만드는 뉴스가 좀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사건일 것 같은데요, 순살 땡땡 아파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굉장히 슬픈 일이죠. 순살 땡땡 아파트. 사실 서울에서 오래 살으셨던 분들은 그 옛날에 부실 공사 때문에 참 슬픈 일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경험하셨던 분들이 참 많은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우리 사회 가운데 이런 부실 공사 관련된 이야기 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오죽하면 순살 아파트가 나올까요? 네, 아파트라는 그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안에 뼈대가 제대로 들어가고 공사 방법도 제대로 시행이 되어서 튼튼하게 지어져야 그곳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골재와 뼈대와 그리고 모든 그 작업되어지는 순서와 방식까지 편의를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바꿔나가는, 그로 인해서 부실공사의 모습이 막 드러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 부실공사 신앙의 모습은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참 많이 들었고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 특별히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 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교리적인 내용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할 때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우리 교리적인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12장 이후 내용부터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봤으면 하는 것은 바로 이 12장의 1절 말씀에서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예배적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을 제가 특별하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 로마 시대 때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사실 상황이 너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회 사람들은요, 사실 예수님을 못 봤던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도 예수님을 못 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죠? 이 사도 바울이 펴낸 이런 로마서와 같은 편지들, 혹은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시 되돌아갔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그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형성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때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모든 상황이 참 유사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배적 삶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만들어야 될 삶의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지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말은 제가 많이 들었어요. 설교로는 많이 들었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올바르게 살아가라, 우린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참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실제로 참 어렵잖아요. 그냥 하려고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막상 살아보면 마치 순살 아파트처럼 참 우리의 그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고 연약해서 예배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걸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예배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적인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셨던 기간이나 어떤 역사적 사건은 없을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있더라고요. 언제였을까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된 게 바로 광야 교회에서의 모습이 바로 이 예배적 삶을 훈련시켰던 시대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신약에 있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광야 교회라고 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도 자신의 이 마지막 설교에서, 죽기 직전 하게 된 설교에서 이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출애굽의 사건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건이다라고만 보지 말고, 교회 공동체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삶과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이 광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한번 풀어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견고한 예배자의 삶,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사실은 한 3가지 단계의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3단계 예배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배자의 삶,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한 3단계 훈련. 오늘 그 첫 번째 훈련의 단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기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깨우쳐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 광야 교회에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실 어마어마한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고 출애굽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수요 성경 연구 시간에 오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떤 사건이 애굽에 있었나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그 거대 제국과 그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형성하던 절대적인 기준, 그들의 신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철저하게 무너뜨렸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배웠습니다. 즉, 그 고대 사회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큰 그 제국 가운데 모든 사회의 기준이었던 이 신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10가지 재앙으로 깨부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렇지도 않게 애굽의 그 사회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의 기준이 종속되어 있었던 애굽의 절대 기준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부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적 그 삶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절대적인 기준들을 나도 모르게 우리 삶 속에 많이 대입하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한계가 있는 고백을 하고 한계가 있는 말을 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제한 두지 않았었나요? 사실 우리도 세상의 기준에 종속되어서 마치 애굽에 종속되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현실적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회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회의 기준을 먼저 깨뜨리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배자의 삶, 영적 예배 삶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 세상의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 노력으로 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생각 속에 박혀있던 이 절대적인 세상의 기준이 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죠. 그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부터 내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의 삶의 모습이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우리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란색 색깔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노란색까지요.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물질 중심, 권력 중심, 내 자녀만 귀한 이런 잘못된 가치관들, 우리는 이것을 본받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규칙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회복해야 우리의 예배 삶 첫 단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두 번째 단계 한번 자막 한번 같이 보시고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단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라. 아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라.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노란색 부분 변경된 부분이고요. 노란색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엇을 새롭게 하라고 있나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의 생각에서 절대 기준으로 생각했던 이 사회적 기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뜨렸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이 사고의 관념 때문에, 이 가치관 때문에 형성되어 왔었고 완악하게 굳어 있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마음들, 굳어 있었던,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변화시켜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동일하게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져 왔었고요. 오늘 광야교회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 우리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뭐냐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오게 된 광야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 정체성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언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10절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출애굽기 10절 말씀에 끝부분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라고 합니다. 옷을 빨게 하라. 옷을 빨게 하라. 여러분, 광야에서 옷을 빠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결하게, 깨끗하게, 그들의 의복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게 하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 모습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깨끗함, 회복되어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그곳에 어떤 마음을 넣으라고요?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회복시켜라.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전해지는 걸까요? 우리 안에 완악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들, 변하지 않고 있던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들과 세상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을 철저하게 끄집어내고 제거하여 버리고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표현하는, 즉 회개의 삶을 날마다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새롭게 우리 안에 새겨놓고, 또 날마다 우리 안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마음들, 죄악된 마음들, 세상의 것을 쫓았던 그 모든 마음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너무나 기초적이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모습과 이 삶의 모습을 소홀히 여기고 귀히 여기지 못하고 날마다 이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순살 아파트처럼 부실신앙의 예배자의 모습으로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굳어져 가고 있는 마음들, 나도 모르게 죄악된 마음들, 나도 모르게 더럽혀져 있는 그 모습들을 회개하는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린 결단코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제물로서 영적인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그 거대 제국 속에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종교적으로 물랑하고, 그리고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신분 제도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인권들이 무시되어져 가고 아이들과 여인들이 무시당하는 그 사회가 로마 사회가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인간 취급도 못 받고 노예 취급과 종 취급당하고 있는 그 모습, 현대라고 해서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나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 타인과 나를 구분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 내 안에 굳어져 가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끄집어내어 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런 두 번째 단계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단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별의 기준을 세워라. 분별의 기준을 세워라.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분별의 삶을 살려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절대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그게 있고 그것을 따라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광야 교회도 이 모습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까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의복을 씻어내고 성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광야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만들어 나가는 이 단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합, 이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될 삶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 했나요? 듣고 그것을 행하고 따르겠다라고 그들이 응답하고 화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영적인 그 언약서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체결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이 모습이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영적인 기준, 우리가 분별할 기준이 없다면 우리의 세상 삶 속에서는 내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내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경건한 삶,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기준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삶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사는 삶이라고 자꾸 주장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일까요?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나갈 때, 그 기준을 우리 안에 장착하고 나갈 때 그제서야 영적인 삶, 거룩한 제물로서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도 동일합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이 로마서 편지에서 먼저 복음이 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죄인인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무엇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교리적인 내용을 먼저 알려주는 이유도 바로 이 기준이 서야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그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먼저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이 광야교회, 결국 그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가나안 땅에서의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기준을 온전하게 지키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결국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다시 애굽에서의 생활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노예 생활을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갱신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포로에서 귀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성전을 짓고 율법을 다시 선포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모습, 그래서 그 안에 다시금 교회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진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로 인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로까지 편지를 보내요 그곳에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이 내용이 선포되는 게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 아직도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고 나가고, 아직도 변화되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결단코 성공이다라고 말할 만한 예배자의 삶을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 예배, 영적 예배를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하고 단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하여서 하나하나 견고하고 튼튼하게 우리의 기초를 다시 쌓아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단계였던 세상의 기준,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 철저한 회개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뜻에 맞게 회복해 나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별의 그 기준을 온전하게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을 온전하게 세워서 이제는 이 훈련된 모습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도 예배자의 모습, 내 삶의 현장 그 자체가 이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칭찬받는 우리 창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단계 예배자,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훈련하고 완성시켜서 우리가 좀 더 높은 단계의 예배자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 회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 우리 서로 안에서도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로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다시금 하나님 백성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이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고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탄탄한 신앙의 기본 훈련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안에 철저하게 이루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삶 속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